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뿌리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거함,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에서요, 한 신문 기사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한 비서관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매우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상담을 한 결과 보니까 특이한 행동인 것은 사실이지만, 특이한 증세는 있지만 정신 이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특이한 증세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가 백악관에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백악관 출입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출입증을 자기 몸에서 떼어놓으면 불안한 증세를 갖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늘 놀러 갈 때에도 그 출입증을 갖고 다니고, 또 잠을 잘 때도 출입증을 갖고 자고, 심지어는 샤워를 하러 갈 때도 그걸 목에 걸고 샤워를 해야 좀 마음이 안정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이 정신과 의사가 그 다음에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한번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증세는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세계 권력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백악관에서 일한다는 것은 아마도 특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갖고 있음, 곧 백악관에 마음껏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증거하는 그 출입증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증표와도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증표가 없으면 왠지 불안한 마음을 갖고 항상 그것을 지니고 다니며 자신이 이런 특권 있는 자임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사뭇 이해가 됩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 특권은 백악관, 청와대 혹은 영국의 버킹엄 궁전을 마음껏 드나드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음껏 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음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 있음, 그 특권 있음에 대한 증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그 십자가는 우리가 가끔 목에 걸고 다니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도우심을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나아갈 담력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으로 들어갈 담력, 그 특권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는데, 그 휘장을 지금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 그분의 피로 인하여, 곧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증표이고,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준 것이며 그 증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이 이른바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특권을 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예식이고 우리가 지금도 지키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찬 예식의 소중함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성찬 예식을 집례하는 목사와 장로님들 뿐만이 아니라 그 성찬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우리 자매님들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지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이런 성찬에 대한 부분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른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예식을 진행하심으로써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관복음이 기록될 즈음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이 성찬의 예식이 좀 그 근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의식화돼 버리는 현상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초대 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조금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음식을 푸짐하게 두고 한 끼 식사가 되게끔 먹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와서 그 성찬의 의미,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메시지는 생각지 않고 그저 자기 배를 채우고 또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하는 현상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고 마셔라, 이렇게 할 정도였단 말이죠. 그래서인지 후대에 공관복음보다는 더 나중에 기록되었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과 요한복음의 기록의 그 연대 차이는 짧게는 한 20년에서 길게는 40-50년의 차이가 납니다. 바로 그러한 기간이 흐른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성찬의 예식은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성찬 예식의 본질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이며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이고 어떤 메시지인지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직접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살이 무엇인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살과 피를 먹게 하시는 그 결론적인 부분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한번 먼저 오늘 마지막 구절이었던 58절과 5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그 흐름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본래 가버나움으로 이제 건너가셨죠.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가버나움의 회당까지에서도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자체는 실제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 내용인 즉슨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셨어요. 이 떡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먹던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먹던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우리가 육체의 날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양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먹어도 죽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떡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란 말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하셨습니다. 영원히 살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떡이시라는 겁니다. 이때 영원히 산다라는 얘기도요,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의 존재가 지속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히 산다라는 그 얘기를 우리가 죽지 않고 지속된다, 혹은 우리의 존재가 지속적으로 있는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사람은 전부 다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나 나의 존재가 지속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이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암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을 가짐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 얻음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6장의 내용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진리의 명제를 예수님께서는요 계속적으로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고 불신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불평함으로 다툼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더욱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곳으로 끌고 가실 때 그 말씀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다음에 보겠지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양보 없이 계속하여 그 어려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으면 생명도 모르고 생명 모르면 생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렵다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곁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 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가르치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설교가 어려워. 그래서 제가 약간 인상을 쓰면서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쉽게는 못해. 당신도 알다시피 나의 설교의 목표는 쉽게, 간결하게, 깊이 있게인데 더 이상 쉽게는 못해. 그러고서는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의 강론이 사뭇 여러분에게는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보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 시대 속에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생명, 구원, 능력의 삶,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감, 그것은 그저 허상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려워해도 끝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나의 감정이 뭔가 좀 촉촉해지고 나의 이성이 뭔가 이해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양보 없이 말씀하셨고, 오늘 세움받은 주의 종들도 양보 없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심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첫째, 현실에 뿌리 내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관념과 철학, 생각의 놀이, 유희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라고 표현되는 것만큼 현실 속에 뿌리 내려야 할 부분들입니다.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믿음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현실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그 믿음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세상의 유혹이 오면, 재물에 대한 유혹 오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산다는 건 무엇인가? 현실에 뿌리 내리는 믿음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지요. 52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 얘기를 듣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자기 부모도 알고 그 동생들도 우리와 함께 사는데 이게 뭔 소리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떡은 곧 나의 살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다 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첫 번째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끔찍한 일입니다. 살을 먹어? 우리가 식인종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할 만합니다. 역시나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 가운데 하나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먹고 마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을 때에 야, 저 사람도 식인종인가 보다 하는 그런 요소도 초대교회가 로마 가운데 박해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답니다. 이때 다투는 내용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한 사람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다툰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인즉슨 저가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다퉜다는 걸 볼 때에 이 다툼은 동의와 혹은 부정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하여 거역하는 다툼이었던 겁니다.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적인 지혜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설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그 불꽃 튀는 다툼 속에 아예 기름을 막 쏟아 부으십니다. 한번 53절로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시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 1차 청중들은요, 지금 자기들끼리 막 다투고 있다가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더 설명하려나 하고 귀를 기울여 들을 그런 순간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야, 조용히 해,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 그러신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을 먹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아주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도 피를 다 뺏어 먹습니다. 현대에도 유대교 근본적인 그 신앙을,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교인들은 이 고기를, 소고기 같은 거 먹을 때에 피를 밤새 뺀답니다. 그럼 이 고기가 희어물구름해진대요. 그것만 먹는답니다. 그만큼 피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끔찍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의 피를 마시라는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그래도 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야, 인자의 살, 인자의 피라고 했잖냐, 뭔가
의미가 있겠지. 그때 그 인자가 누구일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여지를 가질 수 있는데 덧붙여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54절을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예 예수님 자신과 그 제자인 우리들이 빠져나갈 구석을 조금도 주지 않으신 거예요.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내 살, 내 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더군다나 여기 54절에서 먹는다라는 그 단어는요, 그 그리스어는 굉장히 발전된 단어라서 같은 단어에도 어떤 그 의미들이 서로 다른데요, 여기 특별히 먹는다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우적우적 씹어 먹다, 이런 의미입니다. 혹은 바삭바삭 깨물어 먹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우적우적 씹어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54절의 말씀은 그 위에 40절에 있는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40절에서는 그 아들을 믿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 대신에 지금 뭘 표현하신 거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급스러운 표현이 있단 말입니다. 신학적인 표현, 사람들에게 시비 안 걸릴 만한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라는 표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다 뒤로 하고 매우 현실적인 단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 그 살과 피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몸인 살, 그 흘리는 피가 아니라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 살, 내 피로 얘기하시면서 사실적 표현을 사용하시고 거기에 먹고 마신다라는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마다 해야 하는 현실, 날마다 만나게 되는 현실의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찝으셔야지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현실적으로 내어주셨던 그 몸, 그분이 현실적으로 흘리셨던 그 피, 그것을 통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행위가 매우 날마다 일어나는 현실의 일인 것처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의 현실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증표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믿음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영생을 가진 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사는 자들인 겁니다. 현실에 뿌리 내리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일의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당 믿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의 평일 가운데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 현실 속에 날마다 음식을 먹고 마심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내 삶의 기운, 그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숨 쉬는 것이 우리의 생명 유지의 기본인 것처럼 먹고 마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기운 얻음의 기본이듯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운 얻음의 기본, 현실 속에 뿌리 내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은 이미 레위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가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로 그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은요, 회중을 모아 회중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는데, 그 회중이라는 것은 신약적 용어로 쓰면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신 겁니다. 그때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방법들을 쭉 설명을 하시고 구체적인 방향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과 화목제물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끝나자마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매우 일상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교양 있고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한 대목을 보시면은요, 레위기 19장 1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워주는 인생으로 살게끔 만드시고 머리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믿어지시면 여러분 집에서 크게 아멘 하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게 산다는 건 뭔가? 매우 건전한 상식과 교양을 갖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 자라고 해서 이웃을 억압하거나 이웃의 것을 착취하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봉급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옛날에는요 품꾼들이 하루 일하면 그날 품삯을 받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품삯을 주는 사람으로서 오늘 주기 싫어가지고 야 내일 아침에 줄게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 하루 종일 그 품삯 받으려고 일했는데 그날 주라는 겁니다. 그만큼 너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식적인 일입니까? 또 그 다음에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이게 어디 뭐 예수님 믿는 사람만 이래야 되는 겁니까? 적어도 교양 있는 사람은 이런 행동 안 합니다. 귀 안 들리는 사람 앞에 두고 막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건 그거는 아주 상식 밖의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죠. 어디 뭐 귀먹은 사람뿐이겠습니까? 사람 없는데 나쁜 말 하는 거, 이게 똑같은 행동인 겁니다. 그건 교양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양은요, 그 사람 지금 없다고 해서 그 사람 욕하고 그 사람 흉보는 거 아닙니다. 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는 행위,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또 적용하자면은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고 계획을 세우고 말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일상의 삶 속에서 매우 건전한 상식을 갖고 교양을 갖고 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고,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건전한 상식을 갖고 살고 교양 있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이유인데,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건전한 상식과 교양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과 보혈의 공로가 나의 그러한 일상적인 삶에까지도 뿌리 내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분의 살을 우적우적 씹어서 먹을 만큼 매우 현실성 있게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바로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거룩한 동거입니다. 예수님과 거룩한 동거를 갖는 겁니다. 다시 본문 56절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신비한 하나됨,
이제 15장과 요한복음 15장과 17장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말씀을 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표현인 겁니다. 이때 이 거한다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거한다는 건 거주하다, 함께 산다라는 얘기예요. 흔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런데 동행이라는 표현보다 더 확실한 표현은 동거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어떤 여행지를 가기 위하여 함께 걸어가는 모습 정도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동거는 그 차원이 아니라 같이 먹고 사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동거입니다.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써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내 삶의 모든 살아가는 기운의 근거가 되는 것은 주님과 거룩한 동거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을 때에도 나는 백성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백성의 그 모든 텐트 가운데 중심에 성막을 만드시고 거기에 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임재를 나타내 주셨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그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란 건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가 살아가는 자리, 일테면은요 그 언약을 맺는 그 현상을 결혼식이라고 한다면 이 성막은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 살림집 같은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범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잘 꾸민 모습만 보이고 싶고 어디 여행 갈 때만 특별히 같이 하셨으면 좋겠지 같이 먹고 자고 사는 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살면 어떻죠? 다 들통나잖아요. 제가 젊은이들한테 고민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7년 연애하고 7개월 사는 것 가운데 무엇을 더 많이 할까? 7개월 사는 게 더 많이 압니다. 그래서 7년 연애하고 결혼한 다음에 자매들이 그러죠. 속았다 그럽니다. 그 속은 거 아닙니다. 드디어 실제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실상이 다 보일까 봐 싫어서 그러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거주하셔야 나의 그 못남과 나의 그 부족함이 전부 다 해결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열매 맺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주님과 거룩한 동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때도 거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거한다는 것이 동거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셔야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과 동거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뭔가? 바로 그 15장 7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할까요?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한 부분, 곧 예레미야 30장 말씀과 그리고 또 에스겔 말씀들을 쭉 종합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고 거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때 아름다운 열매, 곧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요, 그렇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신비한 하나됨을 갖게 되었을 때, 곧 예수님과 거룩한 동거를 가질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거하는 자들은요, 헛된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구하는 것 하나하나 속에 정말 백불 한 장을 구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담겨져서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거룩한 동거를 갖고 있는 자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 뭔가?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도우심을 주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을 갖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이, 보혈의 공로가 내 현실 속에 뿌리 내리는 거룩한 동거를 갖기 때문에 우린 지금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십자가의 증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그분의 살과 피가 실제로 바쳐졌던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먹고 마시는 우리 현실 삶에 뿌리 내리는 모습으로 가질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능력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7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육체의 삶을 사셨던 목적 하나는 오직 아버지의 보내심이라는 그 소명을 이루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살과 피를 전부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곧 예수님의 육체의 삶의 이유가 뭐였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그 모든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능력도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두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와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먹는 자, 곧 예수님의 말씀과 그 보혈의 공로가 현실 삶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과 동거하는 자, 그러한 자들도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감 같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고,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공로를 증표로 갖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도, 그것이 현실 삶에 뿌리 내리게 하십시오. 예수님과 거룩한 동거의 삶을 마다하지 마시고 기꺼이 사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우린 그 증표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께 다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